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장 11에서 2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성경 공독 이후 우리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을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가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정리어다 남은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신 특송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네, 박수도 안 쳐주고, 네. 얼마 멋있다. 이 머리 잘 잘라, 잘 어울린다, 머리. 네. 우리 남자친구들 저렇게 좀 깎아주세요. 제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지 마시고. 오늘 우리 9시에 드리는 게 몇 달 만에 처음이라서, 네, 참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9시에 올라면 몇 시에 일어나면? 보통 8시에 일어나야 되죠. 좀 힘들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게. 네. 엄마 아빠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8시에 일어나기 어렵죠. 자, 그래도 우리 이렇게 시작되기로 했으니까, 왔을 때는 항상 중요한 거는 대충 하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와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우리 보입시다. 너무 기대지 마시고, 마스크하고 나도 예배 들어보니까 잠만 오고 퍼지던데, 자, 조금 바른 자세를 취하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체 여러분. 1800년도 미국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소매치기 생활을 함께 했던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거. 자,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중 청년 한 명이 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갑자기 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너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멀쩡하니까 이 옆에 있던 친구한테 같이 들어가 보자 라고 권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싫어, 너나 가라, 난 안 가 라고 거절을 했죠. 자, 결국 그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다른 청년은 그냥 쌩까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청년 중,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길로만 갔던 그 청년은 결국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소 안에 세상 외부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소식은 뭐냐? 바로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내용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신임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던 중에 이 사람이 폭풍의 눈물을 흘려버립니다. 폭풍의 눈물을 흘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소식 듣다가 울었을까? 그 이유는요, 실화입니다. 레알 폼 아니고 실화예요. 자,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옛날 과거 소매치기 동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교회니까 이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원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누구? 제임스 가필드라고 들어봤나? 우리 아는 건 워싱턴, 링컨 그 정도죠. 루즈벨트 정도인가? 자, 아무튼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분도 암살 당하는데 나중에 옛날에 거의 대통령하고 왕은 다 죽는데, 이분도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제임스 가필드, 이분이 그 예배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은요 뉴스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끝나간다 싶었는데 또 지금 서울에서 터졌죠. 명성교회에서 또 뭐가 터졌다고 해서 오늘 잡혀있던 모든 회의를 취소하라는 연락도 받고 해서 또 다음 주에는 또다시 11시로 중등부하고 연합으로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뀔지. 이 설교 준비할 때만 해도 이렇게 제가 준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웃지 마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부터 고등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는 선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 믿으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은 틀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통해 새 역사 이루실 것을 우리 함께 믿으면서 오늘 예배 함께 나갑시다. 그러자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함께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게요. 느헤미야와 같이 고등부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잠도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체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제임스 가필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비록 소매치기였습니다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뜬금없이 든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나아감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람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대충 들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극 같은 거나 보시면 영화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고대 왕국 시대에서는 특별히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왕이 마시는 술 같은데 음식 같은 데다가 이 독을 타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실 술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아주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 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거의 성경을 느헤미야까지 읽어본 사람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1장의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만 열고 예준아 벌써부터 가면 공부하시면 안 하면 그래. 자, 한번 귀만 조금 열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느헤미야한테 어느 날 동생이 그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 보복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잘 지어놨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가지고 주변에 있던 막 도둑놈들이 나쁜 놈들이 다 쳐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느헤미야는 듣자마자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엉엉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무너진 성벽 재건하기 바라신다라고 하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죠. 약 4개월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가진 이후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섬겼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구하고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왕의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어떤 증명서를 들고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게 기초 배경 지식입니다. 자,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또 우리들 모두를 이곳 백양로교회 고등부 데이비스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와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고등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말해 우리가 우연찮게 이 자리에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통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 재건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가 그리고 우리 고등부 예배 안에 이런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와우. 지역기간에 코로나에 9시에 여러 가지 악의 조건을 다 가진 상태에서 이 말씀은 이 느헤미야 말씀 제가 아끼고 아껴서 이거 조금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었는데 참 기회가 안 맞네요. 나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헤미야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내가 굉장히 섭섭한 것 같은데. 한번 어깨 펴봐. 자, 너도 힘들지만 나도 굉장히 힘들다. 자, 잘 들어주세요. 허리만 그렇게 동공이 풀려가지고 앉아있는 상태로 맨 앞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 이 보면 내가 설교하다가 집중이 안 돼. 자, 동공을 잡으시고,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가정, 학교, 그리고 우리 공부 예배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들을 통해서 가정, 학교, 교회 안에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곳 고등부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날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지 깨닫게 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게요. 느헤미야와 같이 이 고등부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다들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톤을 한 톤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협력 사업. 자, 지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결코 내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제가 느헤미야의 직책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소믈리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술이 뭐고, 뭐가 맛있고, 어떤 음식이 먹으면 궁합이 맞고, 이걸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이었지, 이 사람이 건축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혼자 힘으로만은 성벽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느헤미야를 혼자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지 싶겠지만 보세요. 자, 말씀의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는, 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지를 않았죠. 우리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실 겁니다. 아니, 학교는요, 선생님들이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내 힘으로 뭐 한다고 변화될 일 없어 라는 생각 여러분 솔직하게 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학교가 변화될 리가 1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학교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섬겨 나간다면은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걸 보고 도전받고 용기받아서 함께 하자는 협력하는 사람이 함께 여러분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고등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여러분, 특별히 임원들이나 리더들은 저한테 하도 낚여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이상은 다들 생각해 봤을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이에요. 예준아, 격하게 인정할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배를 부흥시킵니까? 어떻게 내보고 하라는 건데 자꾸 뭐 목사님 불러가고 어째 하자 챙기지 않은데 뭘 우리 힘으로 내가 뭐 한다고 되나요? 라는 생각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예배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그 예배 부흥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보세요, 함께하는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이 분명히 옆에서 하나 둘씩 몰려들고 생겨날 겁니다. 우리 중등부 때 어떻게 하나 생각해봐. 처음에 은기야, 잠깐 봐봐. 처음에 2017년도였나? 17년도 10월달에 와서 여러분 찬양을 보면서 큰일 났다, 여기 찬양팀 묻잖아 하고 고민하면서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1월달에 수련회는 해야 되고 급한 마음에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모아놓고 그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처음에
어떤 애들 리더 세워가지고 뭣도 모르는 중이들을 리더 세워서 할 때 애들 조배정할 때 얘는 마음에 안 들고 얘는 싫어요. 빼달라고 우리 예루살렘시에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얘 싫어요. 빼주세요. 막 나한테 요구할 때 우리 그러지 말자고 손잡고 기도부터 하고 우리 하자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해줘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한 명, 두 명씩 그때 한민이도 오고 예진이도 오고 성진이도 있었고 뭐 강일이 근창이 다 와가지고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임 안에서 해봐야지 하는 여러분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한두 명씩 몰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를 멋지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몇 년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이 고등부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길 기대하면서 또 모여서 우리가 하다 보면 선배들이 도전받고 후배는 어때? 고1은 후배 없지만 고2, 고3 그 형님, 선배들 그리고 우리들이 같이 함께해서 일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9시 예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결심하고 함께 지키면서 예배 시간 지켜 나오는 것. 또 찬양을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기 위해 그래도 허리를 바로 펴고 자세 바로 잡아 말씀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성껏 작은 예물이지만 준비해서 나오는 것 등등. 보세요. 이러한 작은 일이 형님들이 해주고 선생님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부흥과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 협력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등부를 통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하라고 마칠게요. 느헤미야와 같이 고등부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지막 항상 우리가 무너지는 부분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방해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진짜로 다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겁니다. 무슨 경험이냐 하면 수련회나 집회나 어떤 목사님을 통해 크게 은혜를 받고 이제 도전받고 소망과 기쁨을 발견해서 집과 학교로 돌아가서 자, 우리들이 어떤 변화된 새 모습을 보이려 할 때 만만치 않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갑자기 내가 가요만 듣고 막 엑소 좋아하고 트와이스 좋아했던 내가 갑자기 그거보다는 막 찬양이 좋아져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잘 부르면서 이제 예배도 막 나와서 뭔가 찬양팀 쓰고 헌신하고 주고 나가지고 헌신을 할 때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나대지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수련회 처음 와가지고 옛날에 내 전도사 2년차, 3년차 할 때 어떤 애가 너무 막 갑자기 교회 와서 재밌다고 즐겁다고 찬양팀들이 성경 보고 싶다 했더니 찬양팀 한 여자애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대로 얘기해. 화장실에서 저 여자는 왜 나대? 싫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화장실 안에 있다가 걔가 듣고는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나올라나 모르겠다. 교회 다니고 있을지.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완전히 수련회 둘째 날 밤이었는데 밤에 이제 찬양 준비하다 화장실 갔다 오라잖아. 그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하필 들어가지고 저녁 집회 어떻게 했는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부터 그때 60명 정도 모였던 중고등부였는데 막 피크를 치고 막 잘해서 80명, 90명 되고 막 잘해보려 하는 타임에 수련회를 두 번째 하는 수련회거든요. 여름 수련회 7월달에 하고 또 하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8월달에 또 준비해서 하는 수련회를 하다가 그래 돼버려서 그 한 명이 상처받으니까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쟤는 우리 교회 원래부터 안 나는 편인데 언제부터 와서 앞에 서서 리더하고 찬양팀하고 하지? 싫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학교에서 변화된 우리가 어떤 새 모습을 보이려 할 때 니왜 갑자기 변했노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놀리거나 따돌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함께 말씀 볼 거예요. 19절이에요. 봅시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디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들을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말씀에 지금 나오듯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자, 반대하면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해와 회방 있었지만 절대 결코 그 뜻을 그는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볼게요. 또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요, 방해와 회방과 조롱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글 시작.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소망을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한 명만 주세요. 한 명만 오늘 말씀을 듣고는 도전을 받고 해봐야지 하는 마음 한 명만 들면 그 한 명을 통해 불이 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사람 한 명만 생기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 한 명이 꼭 그렇다고 또 한 명만 하라고 니하라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 한 명이 내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환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성벽이 재건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해 가정이 새로워지고 학교가 변화가 되고 예배가 부흥되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신념까지 솔직히 내가 까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우리 좀 나태해진 것 같지 않니? 솔직하게. 아이가 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와 목사님 섭한 얘기를 하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좀 전보다 좀 퍼진 느낌 안 들어요? 더 공부 잘 돼? 더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어떠세요? 그래 말하지 말자. 자, 몸과 마음과 신념이 나 이렇게 정의할게 나태해졌습니다.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분의 뜻 가운데로 여러분 다시 나오려고 뭔가 안 하는 걸 새롭게 하려면 피곤합니다. 짜증도 나고 바꿔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각오하시고 여러분 우리 다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고3 선배들이 우리 현수가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 거 봐봐. 고3 김현수 말고 정현수. 여러분 그 선배들의 본을 보면서 또 고2 우리 고1들은 늘 잘해왔던 계속 이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또 착각하지 마라.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 내가 잘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고 매 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꼭 이 2020년 지금 이 순간 고1, 고2, 고3들 잘할 수 있게끔 그분 뜻 가운데로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을 하면 반드시 돕고 힘과 능력,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